영적 전쟁의 마지막 시간,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진정한 확신의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박해하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왜 놓아주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실체화되는 나를 기다리며 산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예. 지금은 그것이 안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와 동일한 뜻입니다. 인내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기다림,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되는 말하자면 인내로 말미암는 은혜와 긍휼의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6가지 무장을 가지고 입었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 스데반도 사도행전 6장에서 늘 평상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처했을 때 더 큰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자입니다. 바울의 동료자 바나바도 사도행전 11장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러니까 일상적인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황이었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 18절 다시 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근데 이때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0절에 볼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에 묶인 사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고린도서 4장에서 말하고 있지. 이 당시에 이 로마 간원에 의해서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울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도 마찬가지죠. 시편 105편 17절에서 나오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미었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오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받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해서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믿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는 뜻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받은 줄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최초의 성령 세례, 즉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을 공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체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이제 야고보서 이 말씀대로 기도라는 것이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는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 누구를 믿느냐가 핵심입니다. 누가 믿느냐가 핵심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From face to face,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 트루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By faith. 바로 이 문제가 믿음의 전쟁입니다.
예.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단어를 한 단어로 말할 때 믿음이라고 하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라고도 합니다. 둘 다 통일한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그러면 초점이 베푸는 사람에게 갑니다. 누가? 하나님께 간다는 얘기죠.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대상에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상에게, 믿는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행위를 하는 데다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을 초점으로 두는 그것입니다. 비교해 볼까요? 내가 쪽배를 타고 제주를 간다 하는 것과 항공모함을 타고 제주를 간다, 이 비교해 보십시오. 대불안을 느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란 믿는 대상, 믿는 내용에 의해서 불안하다, 평안하다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받는 사람에 이게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확신을 갖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자신을 강압하고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언제나 성령께서 친히 지시하시고 주신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명하실 때는 의심이나 불확실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만이 의심 없는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신유를 볼지라도 그들이 병을 고칠 때나 기적을 행할 때도 그 두드러진 사실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성령께서 명하신 기도이지 우리가 그것을 명하거나 그것을 의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도 나타나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나오지요. 우스드라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는 자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나옵니다. 말하는 것을 듣거늘 하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집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태도가 구원받을 신앙의 태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을 때 둘 사이에 친미스러운 교감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말에 나오는 그 권세와 그 사실성과 능력과 힘을 느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그렇죠. 불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아무리 이런 말을 듣더라도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 쪽에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신유가 믿음의 대상자가 그 일을 결제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해라는 것을 모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런 것들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결코 아닙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이라는 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어떤 신적 언약이나 권위를 나타낼 때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재난하는 자들이 당하는 어떤 환난을 면하는 것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속히 형통케 하는 것으로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라고 하십니다. 주를 힘입어라는 것은 없었던 용기가 생겼다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주의 일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 수임받는 첫 번째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모든 조건이 명백히 드러나 보일 때 최후에 결정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아있다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의지와 감정, 행동에 관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나 하나를 훈련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의 요인이나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한 요인이 얽히고 설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출발이라는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자세를 언제나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속입니다. 이 정도적 본능에 의한 완전성과 신비성에 의한 마귀의 시험에 낙심하고 염려하는 염려를 놓아라.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알아가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시간이요 방법이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쉽게 없애라는 방법이라고 성경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육정과 근심,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을 땡겨서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못 만나냐 하면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것으로 또는 걱정과 근심과 상상력의 작용으로 말미암는 그 미래에 대한 공포를 당겨서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것으로 나아가서 그 위에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항상 자신에게 환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마귀는 그렇습니다. 가장 교활한 형태는 믿음으로 취하라, 거짓 평안으로 자신을 안심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받았다고 부축해서 받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취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이 확신의 기도라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자기 방식대로 주십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그것을 주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가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을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전쟁 그 마지막 부분, 진정한 확신의 기도.